여러분, 주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들으시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 고백은 찬양대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올리는 고백인데, 이제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 올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 때에 가을의 이 결실을 상징하는 이 추석의 본래적인, 요즘 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기도 하다 보니까 또 이 인사하기 그렇지만 본래적 의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한과 이만 같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한과 이만 같으세요. 명절을 맞아서 고향 찾는 그런 귀성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 또 산부 예배에 고향에 오면서 또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성도들도 고향 찾아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둘째 주를 디데이로 하고 좀 2024년 전도 프로젝트 거룩한 동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세 번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선포 주일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와 거룩한 동행을 꿈꾸셨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자리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시작하도록 여러분 움직여 봅시다 하면서 서약도 하면서 선서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둘째 주는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는데요.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광야로 나아갔고요. 누굴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고관을 만나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귀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뜻밖의 장소에서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움직입시다 해서 두 번째 주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인데요. 이번 주도 우리의 움직임에 성령께서 함께 도우실 텐데, 이번 주는 어떤 마음으로 움직임을 더해야 하는가?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추석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움직임을 더하라 하실까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도와 선교의 움직임을 더하라는 이번 주만에 독특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번 주에 움직이고 또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족을 세우시되, 예수 믿는 가정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1대, 2대, 3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상기하시면서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 가운데 좀 소홀해졌던 분들, 좀 멀어졌던, 신앙에서 멀어졌던 가족까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신앙의 길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신앙의 의미와 또 자리를 더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화목의 중심이 되십시오. 제사가 어떻다, 또 상황이 어떻다, 여러분 변론으로 채워가면서 화목을 깨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신앙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물어볼 때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가족을 섬기는 자리에서 화목으로, 섬김으로 화목을 이루는 중심이 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행복하더라, 입술을 벌려서 신앙의 간증을 나누심으로 우리 믿지 않은 가정들에게 또 다른 생명의 움직임을 더하실 수 있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가정이 복된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복된 길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믿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믿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 주님만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된 길을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갖게 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으로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나 신앙의 여정에서나 가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꼭 세워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순천중앙교회는 더더욱 두터운 신앙의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에 노력할 때 교회는 더더욱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아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명절에 자녀들이 찾아오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어도 여러분, 그 잠깐의 나눔이 영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유한한 우리의 삶은 인생의 종점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시죠? 종점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시간은 유한해요. 올 추석 가장 행복한 나눔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나눔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누며 영생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벌교에 가다 보면 별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거기에 사시는데, 이 별량에 가가지고 부모님 계시는 이제 시골집 골목으로 딱 귀퉁이로 돌아서 보면 거기에 첫 번째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외로우셨던지 저희 어머니를 동생을 삼으시고 맛있는 것도 나누시고 또 서로 챙기시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어느 날 전도도 하고 그러셨는데 교회를 한번 갔다 오더니 조금 있다가 뭐 넘어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일들을 가지고 교회 갔더니 자꾸 다쳐 아파 핑계를 대시면서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수소문해 보니까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척 아쉬워하면서 이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요즘 지나가다가 그 집 마당을 보면 풀이 지붕 높이까지, 정말 풀은 정말 대단해요. 잡초는 이 지붕 높이까지 이렇게 자라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후에는 무성한 풀이 지붕 높이까지 자라서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풀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이따가 사라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그런 한편 가족처럼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근데 가장 전도가 힘든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이고요, 아내고요, 자녀이고요, 부모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사도 바울도 말씀을 보면 그것을 토로한 자리가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예수 믿고 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내 가족을 보고 친척을 보니, 민족을 보니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저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 간절함으로 기회되는 대로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보면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나만 천국 가게 된다면 차라리 내 대신 내 가족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
우리 가족 주님 믿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 전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의 굳어진 마음, 또 평생 해봤자 안 되는 분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가 포기된 자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인격이 요지부동이고 부정적 선입견으로 단단하고 지나온 시간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꺾여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던 사람, 그런 사람마저도 꺾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은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앞장서서 나서 반대하고요, 또 그 일에 꺾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들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는 뿌리되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나가기 힘든 이유가 나 그 사람 설득 못해, 그 사람 못 데려와. 아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뿌리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원리 우리 가족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판단과 선입견으로 포기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같은 하나님과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넓은 여백을 두고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겠다고 우리 찬양대와 같이 고백을 올리셨어요. 여러분에게 넓은 여백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백이, 신앙에도 여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빡빡하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융통성이 없어지고요, 너무 많다 보면 핵심이 흐려지게 돼요. 우리 동양화의 묘미는 여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빽빽이 채워지기보다 비어 보이는 자리를 통해서 채워진 부분과 비어진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 동양화. 비어진 부분까지도 그림의 중요한 부분이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음식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그릇에 잔뜩 담겨야 참 좋은 식당이다, 제대로 먹고 왔다 그러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그림도 보기 좋아야 하고요, 적절하게 비어 있을 때 그것이 또 맛있게 보여지고요. 여러분, 이것은 음악에도 대화에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화에 있어서도 여러분 너무 빽빽하게 말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음악에 있어서도 여러분 음표가 빽빽하게 있으면 그것을 듣는 사람도 피곤해요. 오늘 드리는 예배에도 찬양에도 기도에도 빽빽해 정신이 없는 자리에 여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명의 자리, 전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 또 지난 시절에 전도해봤는데 잘 안 됐던 또는 거절을 당했던 이 부정적 경험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득 찼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여백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려가실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이 나셔서 그려가실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구원의 감격의 이야기가 솟아나는 작품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도록 여백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해봤다 하면서 포기로 꽉 채워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유를 두셔야 돼요. 내가 다 하려 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비워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그러나 여러분의 움직임은 또 여러분이 채우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가정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 예전에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간수의 가정. 근데 오늘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었어요.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일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움직임으로 생각지 못한 자리에 이 간수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 받았습니까? 그들의 전도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백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여백의 자리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가정에 가셔서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여백을 가지고 움직임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여백은 따라합니다. 감정의 여백. 감정의 여백과 여유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한 것밖에 죄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오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시아로 복음 전파하러 가려고 아마 빽빽한 계획을 세워놨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가지고 마게도나 유럽 지역으로 틀게 하시고,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물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파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것이죠. 지나가다가 그냥 그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사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었겠죠.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였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관리들은 그들의 그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죄질이 심한 죄수처럼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한 게 뭐죠? 누명을 썼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요. 모함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되기까지 했어요.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상황만 보면 고난 가운데 원망도 됩니다. 화도 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려 왔는데, 정말 나의 계획처럼 아시아로 갈 걸. 이곳 사람들은 그런 내 마음에 품은 사랑도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나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는구나. 마음에 분이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타지키스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을 품고 인생의 젊음을 들이면서 그곳에 갔는데 아들 하나가 있어서 데려갔더니 아들이 매일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머리가 구멍이 나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을 참다가, 아니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하다니 하면서 막 분이 나가지고 나가셨던 그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네. 상황 가운데는 이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원망도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일행은 상황이 주는 부정적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을 통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진정시키고, 그 긍휼한 마음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황 가운데 찾아왔던 여러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 찼다면 그는 더 이상 누구를 품을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마음을 화로, 분노로 채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감정의 여백, 이 마음의 여백을 사용하시고 일하셔서 한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여백, 이 마음의 여백을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감정의 여백을 가지십시오. 안 느껴지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절대 가정에서는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쉬우시죠? 이 감정의 여백은 그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이 분노, 원망, 뭔가 불평, 그걸로 채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백을 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상황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화내고 분내면 거기서부터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장날 전도 내가 전도를 또 갔는데 우리 순천 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건네니까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상황에 반응하면서 화내고 분내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도록 너의 마음에, 너의 감정에 여백을 주겠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의 여백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목소리가 크신 가정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 감정의 여백을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시간의 여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여백은 시간의 여백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 가운데 평안했으면 좋았는데 고난을 묵묵히 감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무 고난 없이 좋은 반응만 있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하면서 좋은 반응만 있어요? 전도지 좀 확 던져버리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째려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 없는 세상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한 영혼이 예수 믿어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는데 사탄이 그냥 그 영혼을 넘겨줄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인 거예요. 나에게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복음 전파의 밑거름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 안에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그 복음 전파가 시작되려고 하는구나, 밑거름을 뿌렸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파종을 했어요. 열매를 기다려요. 근데 씨만 뿌리고 가만히 있는 농부가 좋은 열매 거두겠습니까? 열매의 결과는 본인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병충해도 있을 것이고요, 태풍도 올 것이에요.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열매를 기대하는 만큼 그 과정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정성껏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에도 밑거름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전도의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이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다림과 고난의 감내를 통해서 시간의 여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요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고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고난을 벗어날 탈출구가 아니라 고난받으신 주님께로 들어가는 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여정은 고난을 벗어날 탈출구가 아니라 고난받으신 주님께로 들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이 거짓말 같을 때도 있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평안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셔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고난을 벗어날 탈출구가 아니라, 세상의 종교가 하는 것처럼 고난을 벗어날 탈출구가 아니라 고난 받으신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물론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평안한 자들을 도울 게 없잖아요. 안정된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데 더 이상 주님이 뭘 도와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해요. 주님의 나라를 수고해요.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몸부림쳐요. 도울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고난받는 자들 곁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난의 자리로 가야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예수님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더 뜨겁게 해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 신앙이 더 활활 불타오르기보다는 뭔가 식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고난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공적 재판 없이는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당시 로마가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시민인데요. 그가 처음부터 그 사실을 밝혔다면 이런 감옥에 갇히는 고난, 매맞는 고난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처음부터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먼저 찾았다면 그는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여정이 없었다면 간수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겠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또 자신 스스로 자결을 할 정도가 돼야 그때야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간수인데요. 이 감옥에서 이 시간의 여백을 드리지 않았다면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간수의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이 내가 힘든 일인가 아닌가, 이 일이 고난스러운가 아닌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도 이것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일인가 아닌가, 고난스러운 일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조금 덜 힘든 자리를 찾는데 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그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며 시간의 여백을 드렸던 것이죠. 비록 힘들지라도 내 몸에 고난을 채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그래서 매도 맞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합당한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평생 기도해 오셨죠? 많이 애써 보셨죠? 기다림의 시간이 여전히 계속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움직임을 계속해 가십시오.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간의 여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여백은 무슨 여백이요? 감정의 여백. 두 번째 여백은 무슨 여백이요? 시간의 여백. 세 번째 여백은 영혼의 여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힘겨운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드렸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셔서 감옥 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착고가 풀려져 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자리로 그 자리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적으로 간수의 가족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힘든 일을 당하면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찬송하는 자리에 앉아도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몸이 힘겹고 미래가 걱정이 될 때면 찬송과 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가 안 나올 때 여러분 안에 이 찬송과 기도를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믿음이 뭘 구원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여유와 여백을 갖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갖고 나아가면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대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이 영혼의 여백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죄수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함에 찬송이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러나 영혼의 여백을 가졌더니 찬송이 절로 나와요. 기도가 온전히 드려져요. 고난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힘들다, 어렵다, 이게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감옥이라도 찬송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영혼의 여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감옥의 옥문을 여셔요. 착고를 푸셔요. 기적을 일으키셔서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었던 이 로마의 간수의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그의 가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전도의 자리에서 해봤다 안 된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착고에 매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 계셔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영혼의 여백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여백을 드리십시오. 근데 이 세 가지 이 여백은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과 오늘 전도하는 일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관계에서도 필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감정의 여백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의 여백을 주십시오. 기다려주시고 시간의 여백을 주셔요. 서로의 관계 가운데 때로는 장애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관계는 더 깊은 관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믿음으로 영혼의 여백을 주십시오. 끝까지 믿어주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기쁨과 행복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도 주시는 지혜예요.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이 사랑의 여백, 사랑의 움직임 끝까지 가지셔서 그 여백과 여유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때로는 감옥과 같은 자리에서도 기적이라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신앙의 여백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감옥에서라도 기적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